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 복음이 좋은 소식, 복음이 굿뉴스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안에, 예수 안에 내가 지금 거하고 있다, 내가 예수의 생명에 접붙여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 여전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 부활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 위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도 부활하게 될 겁니다. 천사장의 호령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내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호련히 일어나고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 나팔 소리가 오실 그날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그들의 몸이 호련히 신비롭게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당대에 살아있는 자들, 그들이 호련히 신비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적 주견을 넘어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의심할 바 없는 신앙, 부활을 믿는 신앙, 부활을 소망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올려두는 겁니다. 죽음을 넘어선 이 부활이 우리의 영생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요, 영생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자들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 바로 나의 복음이 있는 자들,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1장 3절에 있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가르침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가르침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더라로 끝이 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란 어떤 것이다, 너희들이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 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 거룩한 무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려서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택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 우주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 삼으신 그 무리들이 전부 다 모여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는 것.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비전을 성취하시기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 성취하셨죠. 그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택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을 살려놓으시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거룩한 나라, 모든 열방이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홀로 두셨나요? 아니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라고 대지상 명령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시간의 역사 속에 어느 한 부분에 우리는 살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간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우리는 역사의 그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꿈꾸신 하나님의 비전,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이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곳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방이 내게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 가운데 서고 모든 구원받을 육체들이 주 앞에 서서 주의 주권과 통치 앞에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그 비전의 일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에 그걸 가르치셨고 마지막까지 그걸 가르치셨고, 제자들이 그것을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만물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을 그리시고 나의 몸인 교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핵심이 뭡니까?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러 가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한 거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정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이 영원토록 구할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 나는 간다. 하지만 내가 가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너희 곁이 아니라 너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해 줬어요. 특별 대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를, 죄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제가 이거 언제 한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때 우리 여름 수련회 갔나요? 오늘 전사님이랑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이지영 전사님이 그날 처음 왔잖아요. 우리 거기 어디입니까? 무슨 뭐죠? 둥글레차였나? 너리굴만 둥글레차 너리굴만 비슷하지 않아요? 너리굴만. 그때 이지영 전사님은 거기서 그 면접 보라고 제가 글로 오라고 그랬어요. 글로 와보라고. 당황스러웠대요. 뭐 이런 여름 수련회 때 자기를 와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블레싱.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블레싱입니다. 그리고 미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그리고 워십입니다. 이게 뭡니까? BMW 타시는 분이 우리 아무도 없네. BMW라고요. BMW가 지나갈 때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사명이구나. 또 BMW 타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 하자. 저게 내 사명이구나. BMW. 블레싱, 미션, 워십. 하나님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블레싱. 그리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 감당해라. 워십 뭡니까? 모든 거룩한 백성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열방을 치유하며 전진하여서 모든 열방이 주께 들어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대사명입니다. 모든 지상교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은 주를 예배하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 들어와 주를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고 우리가 받은 미션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 많이 받으셨죠? 놀라운 교회 와서 복 많이 받으셨죠? 제가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서 그 만나면 목회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교회 와서 진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제 신앙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막 새벽이 기다려집니다. 피곤해도 막 새벽이 깨어집니다.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물질의 축복을 너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진짜 동탄 올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랬는데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래요. 진짜 목회에 힘이 되죠. 영과 육이 다 축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공통점을 제가 가만보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면 그냥 복이 돼요. 진짜 그래요. 순종을 하면 그냥 복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제가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자기가 늘 앞서 있어 보면 그게 안 돼. 정말 쉬운 건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안 됩니까? 뭐가 안 돼요?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주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진짜 답답해. 불러서 얘기하면은 교회 나갈까 봐 내가 말은 못하는데 참 지켜보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냥 풀리거든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냥 쉽게 풀려요. 막 잘 돼요. 막 잘 되고 그냥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 사명 위에 달려야 됩니다. 사명 위에. 나를 주장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교회 왜 주신 겁니까? 축복은 왜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왜 우리 놀라운 교회가 또 존재해야 되는가? 이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축복,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블레싱, 그 다음 뭡니까? 사명을 위해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명을 위해 뛰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를 예배하는 그 워십,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다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 워십, 그 예배, 그 거룩한 공동체,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교회의 각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해 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한순간에 불어넣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뭡니까? 워십, 열방을 예배자로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습니까? 나는 복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명, 그게 증인입니다.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 일의 증인.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여기 와서 시간 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시간 보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경 백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 백독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제자들을 붙들어 놓으시고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의심할 바 여지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나의 복음이 아니라,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약속대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지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근데 교회들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진짜 본질인데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뭐 감리교에서는, 뭐 오순절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장로교 우리 침례교에서는 뭡니까? 세컨 블레싱이 아니라 우리는 뭐 중생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 왜 그런 거 가지고, 그게 뭐 천국 가서 그럼 뭐 감리교 교회 교인들이 있으면 저 사람 왜 왔지 이럴 겁니까?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그런 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고, 죄뿐인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내게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옷을 입혀주셨고, 나를 자녀 주셔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어 날마다 죄가 묻는 나의 옷을 털어주시면서 아버지를 따라오라, 아버지 아들답게 살라고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런 거 가지고 왜 싸우냐는 겁니다. 그죠? 거기 가면 순복음교회 교인들도 있고 장로교 교인들도 있고 침례교 교인들도 있고 뭐 다 있을 텐데, 그죠? 성령 충만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표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성령을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왜 오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교회를 세우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성령을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죽으시고 사시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이 비전이 선명해야 됩니다.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를 조직으로 만들면 권력이 생깁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행정이 아니에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직과 제도와 행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앞세워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조직이 되면 담임 목사가 권력이 되고 당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교회 권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권력이 돼버리고 교회에 그냥 와서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교회에 권력처럼 행사하고, 그런 제도와 조직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증인,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나의 복음이 내 안에서 머무르지 않게 너는 블레싱의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럼 이제 미션을 감당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제 네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땅끝을 향해 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땅끝을 향해 가는 사명. 흩어져 교회가 되는, 작은 공동체들이 흩어져 교회가 되어서 폭발력 있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서 있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몇 명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게 첫 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됩니다.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은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용납할 수 있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품을 수 있는가? 내가 끌어안을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내게 등을 보여도 나는 등이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지는 간단합니다.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사 갈 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잠기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빠져들지 않고, 복음에 붙들려 있지 않고, 복음에 미치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블레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갖다 주시겠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조직이나 제도나 행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 증인이 되는 일. 이 일에 동역자가 필요하고, 이 일에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사명자가 필요합니다. 이 일에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 내가 흩어져 증인이 되는 자, 내가 흩어져 교회가 되는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저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미룰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아직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은데, 연약한데 하면서 강력해지면 됩니다. 하면서 강력해지면 돼요.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마르티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마터가 나왔습니다. 순교자가 나옵니다. 마르티스에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증인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실제로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경험한 나의 복음이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정확하고 정직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진술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누굽니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흩어져 담대하게, 나 혼자 있더라도 담대하게, 상대는 100이어도 나 혼자 있더라도 이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진리는 혼자 있어도 진리고, 진리는 언제나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한때 정답이라 여겼던 것이 어느 시대에는 오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좋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어느 시대는 안 좋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은 늘 거기에 현혹되잖아요. 뭐가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 주구장창 그것만 먹어. 또 준다다 보면 이게 더 좋다더라 그럼 또 이거 먹어. 알고 보니까 그거는 별로 또 도움이 안 된다더라 그럼 또 이거 먹어. 진리는요, 시대가 변해도 홀로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나 홀로 서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증인입니다. 왜요? 내 안에 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만난 자고 그 복음을 들은 자고 내가 그 복음에 붙들려 있는 자이기 때문이죠. 증인이란 누구인가? 증인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을 주장하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주님을 전하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고집 가지고는 주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르치죠. 왜요? 증인은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주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늘 나의 정당성과 나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살면 결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보면 차라리 나 정당하다, 나 교회까지 오면서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했다, 나는 감속 카메라 한 번 찍힌 적 없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찍히는 것 같은데 왜 저기 내려가는데 30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30은 엄마들이 들으면 또 이제 조 목사님은 영혼 사랑이 없구나 그러는구나. 6개월을 좀 만들어서 애들 다리 좀 튼튼하게 해주던가. 50으로만 가도 충분히 제동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이라 자주 지키는데. 아무쪼록 나는 정당해. 나 교통법규 한번 위반한 적 없어. 차라리 그거보다 여러분 공증된 죄인이 나요. 공인된 죄인이나 공인된 죄인, 그게 나요. 차라리 목사님이랑 인사하다가 여기서 담배 하나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공인된 죄인, 저 사람 공인된 죄인들 있잖아요. 인사하는데 담배 떨어뜨리고 막 이런 공인된 죄인들, 그게 나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건 정말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래도록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좀 더 머물러 있고 싶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저 사람을 만나면 뭔지 내 속마음을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나보다 별로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변변치 않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저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의지를 하고 싶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안에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보화가 담겨 있어서,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기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싶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정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밥맛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같이 기대고 싶은 사람, 머물고 싶은 사람, 오래도록 함께하고 싶은 사람. 벌써 교회가 5년 반이 넘었습니다. 금방 5년이 되고 금방 6년이 되고 또 금방 7년 됩니다.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데 뭘 가라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가라는 건가? 우리끼리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함께 가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몸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나 너희를 고아처럼 내가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못남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은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사실 복음이란 죄인인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를 의인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이 땅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많은 먼지들이 묻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먼지들을 털어내시며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너의 사명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 살면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겁니다, 여러분. 자녀답게 살아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청사진을 그리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누가 건강한 아들입니까? 어느 집안이 건강한 집안입니까?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들이 건강한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별로 자랑 안스러우신가 보네요. 육신의 아버지 지금 얘기하는 거,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를 자랑하는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그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며 사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부끄러운 분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건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어느 교회 여러분들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또 친인척들 만나시면서 그래요. 어디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 나가요. 우리 온누리 교회 이름 되면 알만한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 명성교회, 우리 저 동산교회.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작은 교회 나가요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작은 교회 있어요 그러는 거 아니야? 놀라운 교회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부끄러워해? 우리 상가에 작은 교회 나가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단하게 보는데 우리는 스스로가 엄청나게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구야? 있어, 말해도 몰라. 그러니까 조회수가 안 늘어. 178명에서 멈춰선 지가 지금 3개월째. 여러분이 신이나 목사를 내가 그렇게 설교 못합니까? 부끄러워서 여러분의 친인척한테 도대체 목사님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도 묵음처리 하잖아. 아멘. 뭐가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해요. 내 아버지야라고 건강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친구에게 소개시켜줍니다. 우리 아빠야고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유치원 앞에 오고 아버지가 학교 앞에 오면 우리 아빠야라고 달려갑니다. 건강한 자녀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왜 교회를 부끄러워합니까? 오늘 여러분 숙제 드립니다. 댁에 가셔서 엘리베이터, 백상훈 집사님 큰일 났네. 엘리베이터 타지 마시고 걸어 올라가십시오. 34층? 30층? 숫자도 좋네. 37 걸어가십시오. 그 라인에 교패 붙어있는 집 몇 개 있는지 한번 운동하시면 3명서 올라가십시오. 더 37층보다 윗집 있습니까? 없죠. 한번 우리 라인에 37층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10층까지 올라가면서 15층까지 올라가면서 백윤현 집사님 좋으시겠네. 1층 사셔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십시오. 몇 개나 한번 붙어있는지 보십시오. 복음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땅끝이고 여러분 직장이 땅끝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땅끝입니까? 정말 절망의 절벽 벼랑 끝에 있는 사람, 정말 지옥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서 엎드려 나를 밟고 가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땅끝이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그 사람 한 걸음 내딛고 천국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디가 땅끝입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미디어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홍수,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미디어가 땅끝이 될 수도 있죠.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증인이,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성령 받고 증인이 되라. 우리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낳았어. 내가 부활 승리로 너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녀입니다. 놀라운 교회 그런 헌신자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죽으셨고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정말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나의 복음, 나에게 너무나도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복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흘러넘치는 사명의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 되게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청사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택정된 모든 백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하며 모든 만물이 주의 영광 가운데 엎드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